자, 이 이원론으로 넘어갈게요. 이원론은 세계와 나가 하나예요. 이원론은 그럼 당연히 세계와 나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분리가 된 거에서 이원론을 출발을 해요.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요런 그 철학의 어떤 근원적인 흐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책이 있어요. 네, 지대넘얏. 요 책 시리즈 중에 제로에 해당하는 지대넘얏 시리즈 제로편이 요 철학적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실만 합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자, 플라톤이 등장을 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이데아는 뭐냐? 인간은 여러분이 우리는 실물을 보지 않아도 그 실물의 원형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데아예요. 포도가 있어요. 우리는 저 포도를 보면서도 포도라고 인식을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포도 그러면 저 색깔은 아니죠.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라고 생각하는 포도의 색깔은 저 색깔이 아니에요. 뭔가 더 까맣고 더 몽글몽글하고 더 꽉 잡혀있는 어떤 송이 요걸 포도의 원형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그리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포도는 그거보다 왜소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클 수도 있고 알갱이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성길 수도 있고 더 조밀할 수도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실제 포도를 보지 않아도 포도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포도를 그리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디에서 왔을까? 플라톤은 그게 고민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직접 눈앞에 말을 보지 않아도 말 그러면 말의 원형을 떠올릴까? 포도의 원형을 떠올릴까? 꽃 그러면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장미꽃이 떠올라요. 꽃 그러면 제일 먼저. 장미꽃이 저에겐 꽃의 원형인 거예요. 이 원형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건 바로 우리 영혼은 슬쩍 엿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진짜 세계라는 이데아에서 왔을 것이다. 이게 플라톤의 이론이에요. 원형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형의 세계란 곧 무슨 세계냐? 신의 세계예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근원적인 세계.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만듭니다. 우리 동굴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동굴 속에 벽이 하나 있어요. 이 벽 앞에는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채, 머리도 결박되고 몸도 결박된 채 눈만 뜰 수 있게 결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동굴 벽에는 요 위에 진짜 이데아의 세계를 복제한 그림자를 만드는 판이 있고 이데아로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판에 새겨진 그림자가 이 벽면에 그림자 놀이를 만들죠. 요게 1차 복제예요. 요 1차 복제는 누가 하느냐? 철학자들이 해요. 왜 철학자들이 하느냐? 철학자들은 욕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만이 이데아를 훔쳐볼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깊은 사유를 통해서 이데아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결박되고 묶인 상태에서 이 철학자들이 이데아에서 보고 본따서 만든 요 1차 복제물들이 벽에 반사된 2차 복제물들만 보고 있어요. 요 2차 복제물의 원형은 뭐예요? 1차 복제물이에요. 그죠? 1차 복제물의 원형은 이데아예요. 이데아를 직접 못 보고 1차 복제를 거쳐서 2차 복제물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원형이 없는 복제라는 뜻에서 시뮬라크르라고 부릅니다. 자, 시뮬라크르 이해되셨죠? 플라톤이 생각할 때 이 세계는 시뮬라크르예요. 우리는 결박된 채 이 시뮬라크르를 보고 이 그림자 놀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어려우신 분 없죠? 그런데 이 이론이 서구 사회를 약 3000년 동안 완전히 지배를 해요. 특히 뭐랑 만나서 이 지배력이 공고화되느냐 하면 기독교랑 만나요. 기독교랑 만나는데 이 기독교는 원시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에 우리가 유대교라고 불러야 되겠죠. 구약에 나오는 종교인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점령지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든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바오로. 원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정치력, 조직, 장악력 이런 게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자기 정치권으로 딱 모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단순히 핍박받는 소수민족의 아주 작은 종교였던 기독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 작업 중에는 정치적인 작업도 있고 경제적인 작업도 있는데 또 하나의 작업이 철학적 작업입니다. 로마인들이 이걸 믿어야 돼. 로마인들이 믿지 않고 유대인들만 믿는 한은 이건 어쩔 수 없이 핍박받는 소수민족의 버림받은 종교일 수밖에 없어. 어떻게 로마인들이 믿게 하지? 그러려면 로마인들이 굳건하게 믿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론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가져온 이론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에요. 이데아론이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 나누기도 편해요. 천국은 이데아고, 그렇죠? 지옥은 시뮬라크르의 또 시뮬라크르. 더 나쁜 거. 인간은 시뮬라크르, 현세에 살고 있어. 근데 인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살아? 하나님의 말씀, 이데아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요. 플라톤은 모든 정치는 철학자들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데아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니까. 엿보기만 했더라도.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성직자들이 그 철학자의 위치에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플라톤의 이 철학 체계를 기독교로 완전히 흡수를 합니다. 이걸 대대적으로 이 사고가 가능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로마 황제 중에 최초의 기독교인.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해주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의회라는 걸 몇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이 공의회가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에 랍비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설교를 하고 다닌 걸 들어서 적은 사람은 있지만 그리스도 자신이 성경을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들어서 적은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 이론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믿을 만한 어떤 철학적 이야기로 통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게 공의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한 공의회. 이 공의회를 비잔틴에서 열어요. 최초의 공의회를. 이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던 때가 서기 200년대 중반인가 말엽인가 그랬어요. 그때 공의회에서 모든 성경이 재편집됩니다. 이때 비극이 일어나요. 어떤 비극이 일어나느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짐승을 빚을 때 남녀 하나씩을 빚었다 그랬거든요. 암수 한 쌍씩을 빚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경에서 그때 빚은 여자가 사라져요. 그때 빚어냈던 여자의 이름이 릴리스라고 합니다. 릴리스가 사탄과 동격이 돼요. 사탄의 부하가 돼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취해서 만든 걸로 편집이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릴리스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 자기도 만들어진 여자, 곧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담과 동격이에요. 근데 플라톤 철학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격일 수 없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한참 아래예요. 어느 정도 아래냐? 시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는 이제 귀족들이 있죠. 이 귀족들은 대부분 군인, 로마니까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로원 이런 것도 다 귀족들이죠. 요들과 나누는 게 시민인데, 시민은 이때 로마인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이죠. 그리고 남자여야 해요.
그런데 시민 밑에 누가 있느냐? 다른 그때 당시 로마가 점령했던 수많은 식민지들이 있잖아요. 그 식민지들에게 로마는 같은 권위를 부여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막 그 한국인 조선징은 일본 식민보다 저 아래에 있는 3등 국민이야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로마는 동일하게 취급을 해줬어요. 하지만 거기도 뭐예요? 남자들이었어요. 그 밑으로 가야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들은 거의 뭐랑 동격이었느냐면 노예랑 동격이었어요. 플라톤식의 사고에 의하면. 자, 이런 사고가 왜 나오느냐? 이데아가 있죠? 이데아를 1차 복제했어요. 그러면 이데아는 최고선이에요. 최고선. 이거는 차선이죠. 이거는 악이에요, 이미. 계층을 나누는 겁니다. 하이어라키를 나누는 거예요. 플라톤의 사고는 모든 것의 계층을 나누는 겁니다. 이 계층을 나누는 습관을 기독교가 끌어안고 로마인들을 설득하려다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이랑 동급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화까지 뜯어 고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인간으로부터 밀려나요. 구약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신약 시대에 많이 여자들을 비하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이때 지위가 강등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쭉 일어나서 기독교가 서구 사회를 그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를 거쳐서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완전히 장악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옛날에는 플라톤으로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인간에게 생각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기준? 도덕의 기준. 도덕적 기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모두 배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주들이 자기 그 영토 안에 있는 농노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초약권을 요구를 합니다. 물론 모든 여자한테 초약권을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영주가 아무리 정력이 세도 뭐 자기 영지에 있는 모든 여자를 범했겠어요. 좀 이쁜 여자 나오면 초약권을 발동을 해요. 그러면 두 말 없이 결혼하기 직전에 아내를 첫날 밤에 영주와 같이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 참을 사람이 있겠어요, 남자 중에?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기 때문에 참았어요. 왜 당연했느냐? 영주는 하나님이 내 윗사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계급들이 한쪽으로는 신을 추종하는 계급, 예를 교황부터 추기경 시작해가지고 뭐 성직자들 이렇게 쭉 나가는, 그리고 한쪽으로는 세속의 왕을 주축으로 하는 계급들, 이 계급들 양쪽의 계급들이 쭉 있는데 이 세속적 계급은 반드시 누구의 명을 따라요? 신적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명을 따라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중세 유럽 사회라는 건 사실상 절대적인 권능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교황한테 있었어요. 교황이 모든 왕들에게 결혼해라 말아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지시하던 때였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신이 주신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어라키상 위계상 교황이 제일 윗 대가리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에요. 대가리 조심, 윗 머리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도덕의 기준을 하나님이 만들던 시대까지는 인간은 뭐가 없었느냐 하면 불안이 없어요. 왜 불안이 없을까요? 내일 죽을 수 있어. 죽으면 나는 천당 갈 거야. 영주님한테 와이프도 바쳤는데 내가 천당을 안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란도 물론 일어났지만 너무 심각한 지역에서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 천부 인권사를 다 믿었기 때문에 그 사회 조직 내에서는 누군가 정권 찬탈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는 한은 반란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다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었어요. 죽으면 천당 가는데 왜 불안해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서민, 일반 시민이 귀족들을 일꾼으로 부려먹는 시대가 온 거예요. 돈을 번,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번 서민이 몰락한 귀족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거나 자기 그 정부와 자기의 연줄을 대는데 브로커로 써먹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서열상 저기 가면 절대 안 되는데 저기 가서 저러고 있네? 나는 그럼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타난 철학자가 바로 니체예요.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건 교권이 무너졌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못 쓰고 완전히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근대 사회도 사회 기본 구조 자체는 기독교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니체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니체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기독교에 충실한 아이로 자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고 니체가 할머니와 엄마와 누나들 속에서 여자 옷을 입으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여성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 여성적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섬세해요, 니체의 철학은. 그리고 니체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니체의 책들은 철학서적처럼 논리적이지 않아요. 다 시예요. 잠언이고. 굉장히 여성적인 문체로 쓰여 있어요. 하지만 니체는 또 망치의 철학자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때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기독교 가치관을 일거에 깨부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제가 중요한 사람을 빼먹었네요. 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데카르트가 나타나요. 데카르트가 나타나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때 생각한다는 건, 생각을 데카르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생각을. 기준은 이제 누가 만드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야 돼.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비로소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데카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주인. 그래서 우리가 주체라고 부르진 않지만 주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 하나님은 주님이라고 불렀죠. 주체를 하나님이 대신했던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가 나타나면서 주체가 인간으로 옮아갑니다. 요걸 니체는 한술 더 떠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신이 죽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생각하던, 즉 도덕적 기준을 만들던 신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죽었다는 의미보다는 철학적으로 도덕의 기준을 만들던 신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준을 누가 만들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낙타의 삶을 살아요. 낙타는 이렇게 눈을 가려놓죠. 대상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낙타한테 이렇게 눈 가리기를 씌웁니다. 그래야 고삐를 옮기는 쪽으로만 낙타가 보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만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는 대상들의 짐을 지죠. 자기 짐이 아니에요. 니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짐을 지고 남의 목적을 사는 자. 이게 낙타예요. 그러면 노예들만 낙타인가? 아니에요. 사실은 현대사회 우리들도 낙타예요. 왜 우리들도 낙타냐?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우린 낙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치원 가라니까 가고 보내라니까 보내고 초등학교 가라니까 가고 고등학교 가라니까 가고 대학도 남들 다 가니까 가요. 진짜로 자기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실제로 수험표 쓸 때 선생들하고 상담하는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뭡니까? 제 점수로 어느 학교 갈 수 있죠? 어느 과 선택해야 되나요? 이게 제일 많아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학교가 레벨이 낮아도 내 실력에 맞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가야 하니까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대학 딱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학교에서 배운 거 하나도 쓸모없어.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 안 쓰고 살아요. 대부분. 왜요?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직장 가서 또 남이 시키는 삶만 삽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도 결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자식도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데.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결혼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추석 때 되면 너 결혼 안 하니? 이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면 대충 그때만 나타난 대충 아무 놈이나 아무 개씨랑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80%예요. 사랑으로 결혼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 라고 오히려 물어봐요. 그래 놓고 어떻게 사느냐? 한 10년 있으면 일단 한쪽은 바람 피우고 한쪽은 쇼핑하면서 이 삶의 무료함을 달래는 거죠. 자식들도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친구 쟤도 애기 낳대 벌써. 쟤도 낳대. 나도 낳을 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남한테 맡겨요. 주체적인 교육을 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은영 상담소 찾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낙타예요. 이 낙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의 도덕률을 만들고 타자가 만든 도덕률을 배척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니체는 얘기해요. 그 싸움의 단계가 사자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좌충우돌이에요. 남의 말 안 들어야 돼. 남의 말 들으면 내가 남의 도덕으로 살게 되는 거니까. 좌충우돌이에요. 하지만 아직 길은 안 보여요. 이 단계를 극복을 하고 나면 어떤 단계가 나오느냐? 어린아이의 단계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단계냐? 아이들은 놀 때 부모가 이렇게 놀아라고 규칙 정해준다고 그렇게 노는 아이 없어요. 선생의 규칙 정해준다고 그렇게 노는 아이 없어요. 아, 요즘엔 모르겠어요. 요즘엔 방과후 학교에서도 막 무슨 부루마블 같은 그런 게임들 갖다 놓고 그 규칙들 그대로 따라서 하게 막 애들 가르치는 그거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런 식의 교육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도화지랑 색연필 갖다 놓고 그리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그려. 똥 그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규칙에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하죠. 제가 시간이 충분하면 락항도 얘기해서 그 규칙이 그 엄정한 그 규칙이 우리를 얼마나 얽매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개괄을 먼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린아이란 뭐냐? 나만의 기준을 창조하는 자예요. 조르바입니다. 조르바는 자기만의 기준을 창조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에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 그랬어도 아니 외도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외도를 해주고 과부들을 좀 달래줬으니까 과부들 한숨이 줄어든 거지. 제우스처럼 그러면 빼짝 말라가지고 죽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야? 아니잖아. 이러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거야. 완전히 자기만의 시각으로. 이게 어린아이의 단계, 위버맨시입니다. 그래서 카잔차키스는 조르바를 초인으로 보이도록 하고 싶었어요. 이걸 위버맨시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낙타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느냐? 르쌍띠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르쌍띠망이라는 건 뭐냐면 르쌍띠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철학 서적들 보면 뭐 원한 감정, 질투 감정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나와요. 다 같긴 한데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요. 르쌍띠망은 질투나 원한처럼 우리 마음속에 명백한 색깔을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비슷한 말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 이게 르쌍띠망이에요. 그냥 좀 뭔가 확 올라오는 질투나 원한은 아닌데 뭔가 불쾌해. 저 새끼가 나보다 점수가 잘 나왔다고? 인사고과가 제가 더 높다고? 왜? 이런 불쾌감. 이게 르쌍띠망이에요. 르쌍띠망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연대가 쉽습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놈 하나 있으면 잘 못 나가는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새끼 부장 될 것 같아. 이거 야, 열받아서 너 괜찮겠냐? 지가 안 괜찮은데 지가 안 괜찮은 건 얘기 안 해. 너 괜찮겠냐?
상대를 불을 질러. 서로 불을 지르는 관계가 르상띠망에 빠진 사람들의 연대예요. 이렇게 해서 정치가 시작입니다. 이 정치는 뭐를 낳느냐? 규칙을 낳아. 저 새끼 부장되면 안 돼. 저 새끼 부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부장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 규칙이 필요해. 절대 야근 금지 뭐 이런 거.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 세계를 만든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니체가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밝힌 모든 사회적 기준의 원인이에요. 르상띠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열한 시기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르상띠망을 잘 못 느껴요. 잘 못하는 사람들이 느껴요. 그래서 니체는 이 도덕이라는 걸 뭐라고 해요? 도덕을 약자의 변명이라고 니체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덕의 정체라는 거예요. 니체가 얘기하는. 그런데 이런 그 니체적인 사고를 좀 더 철학적 언어로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딱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장폴 사르트르예요.